반갑습니다. 오늘은 혈맹론 14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스러운 바탕, 즉 성체는 본래 청정하여 잡스러움과 때가 없으니 세상에 있는 말과 설명은 모두 성인들이 마음을 따라 일으켜 쓴 것일 뿐 작용인이 본체니 하는 것도 본래 헛된 이름이다. 이런 말로도 역시 미치지 못하는데 12부 경전에 기대어서야 어찌 미치겠는가. 도는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어 닦아서 정득하는 것이 아니다. 도는 소리나 모양이 아니어서 미묘하고 보기 어려운 것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 스스로 차고 따뜻함을 아는 것과 같다. 사람에게 말로는 전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열애만이 능히 알 수 있고 사람과 더불어 하늘 등의 무리들은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성스러운 바탕은 본래 청정하여 잡스러운 때가 없으니 세상에 있는 말과 설명은 모두 성인들이 마음을 따라 일으켜 쓴 것일 뿐 작용인이 본체니 하는 것도 본래 헛된 이름이다. 달마조차는 참 명쾌합니다. 작용인이 본체니 하는 것도 헛된 이름이다. 사람들은 성스러운 바탕은 본래 청정하여 잡스러운 때가, 지금 내가 잡스러움과 때라 그랬는데 그걸 그냥 줄여서요. 잡스러운 때라고 하는 게 편합니다. 잡스러운 때가 없다는 이러한 말에 잘 속습니다. 대부분 속아 있습니다. 성스러운 바탕에 속고 있고 본래 청정하다고 속고 있고 잡스러움이 없다는 데 속고 있고, 물론 스스로의 생각에 속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기 선의 말에 속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에서 이제 말과 설명은 모두 성인들이 마음을 따라 일으켜 쓴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잡스럽다는 게 뭡니까? 뭐 쉽게 말해서 순종이 아니다는 거죠. 잡종이라는 말이지. 이것저것 등 여러 가지가 어지럽게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잡스러운 때가 없다는 말은 이것저것이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것, 즉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순종은 하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말의 본 뜻을 알면은 사람들이 왜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잡스러운 때가 없다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세상에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성인과 범부들이 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옳음, 선함, 성인들만 탁 빼가서 싹 모아놓은 것이 잡스러운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청정하고 그게 성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속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체는, 즉 이 한법을 깨달으려면은 그게 성체의 바탕의 성정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법을 깨달으려면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 또는 행위에서 범부를 지우고, 그렇죠? 지우고 성인의 것으로 채워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 다. 그리고 나가 있는 그대로가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늘 잘 비우듯이 꼬마 돼지들이 소풍 가면 자기를 빼놓고 헤아리듯이 자신을 쏙 빼먹고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부처라고 볼지는 몰라도 자신의 행위는 아무리 봐도 성인이 아니라 범부스럽고 잡스러운 때가 가득 묻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있는 그대로 부처다 막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대놓고 틀렸다고 말을 못하는데 속으로는 있는 그대로 부처? 이게 좀처럼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사들과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말하니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은 속으로는 완전히 긍정을 안 합니다. 특히 자신을 보면 앞만 봐도 알거든.
그동안 이제 뿌려놓은 그 헛된 말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그 말에 속았거든.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 깨달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 숨기고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한 번씩 했죠 다들. 다 자기 생각이 쏘고 그런 거 없어요. 말 그대로.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전도되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잡스러운 때가 없다는 말의 참뜻은 이 법은 온통 하나인 불유법으로 사람들을 성인과 범무로 나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잡스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잡스러움이 있는데 뭘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우리는 이 법에서 나왔지만 이 생각은 우리 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생각이거든. 그 생각은 늘 성인과 범무를 나누고 봐요. 먼저 딱 나눠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법은 온통 하나에서, 우리는 온통 하나에서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잡스럽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생각이 늘 우리를 잡스럽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거 속고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잡스러운 때가 없다는 참뜻은 온통 하나인 불유법으로 사람들을 성과 범으로 나누지 않는 말, 이 말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인과 범무가 있지만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미 성인과 범무가 생겨난 뒤에 일이기 때문에 잡스러운 때가 없을 수 없어요. 그게 잡스러운 때다. 그러면 잡스러운 때는 이러한 법계에서 성인과 범무를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좋고 나쁨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과 거기서 또 나가지고 그러한 것이 있지만 수행을 열심히 해가 닦아 정대가 마음속에 시비를 없애가지고 그걸 시비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잡스러운 때입니다. 그냥 나누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에서 시비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도 잡스러운 때다. 왜냐면 이 법을 깨달으면 시비가 안 일어나요. 시비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시비가 안 일어난다고. 그 수행에서 될 일이 아니야. 이 법이 원래 그렇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딱 깨달으면 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무 성인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시비하지 않는다. 이거는 잡스러운 때예요. 내가 시비하지 마라 하는 건 나중에 왜 그렇게 말하는 건 또 나중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만은. 여기까지가 생각으로 헤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성인 범무가 없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시비하지 말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어요. 물론 시비하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잡스러운 때가 없다는 것은 그런 어정쩡한 뜻이 아니고 만법을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악으로 나누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애초에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잡스러운 때가 없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다, 불이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오직 이 한 법만 진실할 뿐 모든 것은 인연으로 드러나고 또 매 순간 변하고 또 이 한 법의 성품으로 일어난 일로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나누고 시비하고 잡을 만한 어떤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잡스러운 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모양도 없다 이런 말을 선사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지난주에 법회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는 무착문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좀. 중국의 화엄경이 전해지면서 문수보살이 오대산의 1만 권속과 함께 대리 거느리고 상주한다는 신앙이 생겼어요. 그 시대에.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쯤인가? 그쯤 되겠죠. 그래서 생기고 오대산의 누간곡이라는 계곡에 금강굴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문수보살이 자주 출연한다는 그런 이제 소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 무착문의는 문수보살을 깨닫기 전에는 문수보살을 친견하는 게 평생에서 온 일이 있어. 직접 떠납니다. 오대산으로 가서 금강굴로 보이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이렇게 기웃거리는데 어떤 노인을 만나요. 그 노인이 바로 누구냐면 문수보살이 노인으로 변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아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 우아라고 들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원호고건이 지은 벽암록 35칙에 나옵니다. 그걸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문수가 무착에게 물었다. 근래 어디를 떠나왔는가? 하니 무착이 말했다. 남방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문수는 남방의 불법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하니 말법의 시대에 비구가 개호를 조금 받들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이제 뭐 말법 시대인가 봐요. 그 무착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문수가 다시 그럼 대중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한 3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많죠. 300에서 500 것도 많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무착은 이제 오히려 그 노인에게 오대산 여기는 불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섞여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똑같이 무착도 문수처럼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 앞도 삼삼이고 뒤도 삼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벽암록 35칙에 나온 건데 이 대화에서 이제 이곳에서는 불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고 무착이 물었을 때 문수가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지라는 대답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내가 그랬죠. 성과 악이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서 있지만 그 속에서 시비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시비를 없앤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사람의 생각하는 세상에 양변이 있지만 수행을 해서 시비하지 않는다는 뜻의 말을 해서 불법의 실천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결국 뭐냐면 불법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무착이 대중이 얼마냐 이래 물으니까 앞도 삼삼 뒤도 삼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변을 싹 없앴다. 즉 이 우주에서 삼라만상에는 애초에 양변의 모양이 없고 온통 법이다라는 말을 앞삼삼, 전삼삼, 후삼삼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섞여 있지라는 말에는 생각으로 헤아려 들으면은 앞에 제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범부가 성인이 있는데 여기에 그걸 불법을 받들어 수행하면서 그걸 시비하지 않고 그냥 산다라고 들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대화에서 전삼삼, 후삼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체 만법을 말하고 모든 것이 다 한 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싹 없앤 거죠.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말은 옛 이야기, 특히 선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원호극근은 이 말에 대해서 천수천안의 대비로서도 셈할 수 없다. 이렇게. 앞삼삼, 뒤사삼십, 뒤삼삼이. 그리고 자신의 벽암록 본칙의 오등행원이라는 책의 기록, 본칙에 오등행원이라는 기획을 기록 가져와서 붙인 평창이 있습니다. 평창이라는 것은 그걸 그 평에서 노래한다는 뜻인데, 하여튼 무착이 이제 노인으로 변신한 문수와 하식하고 그 뒤에 배웅하는 동자에게 아까 노인께서 앞도 삼삼, 뒤도 삼삼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몇 사람을 말하는 건가 하고 동자에게 묻습니다. 동자는 같이 사니까 그 말 뜻을 알겠나 이렇게 물은 것이요. 그러니까 동자가 대답 대신에 스님 하고 부르니까 예 이러니까 그 말은 몇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 대답은 몇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또 앙산 해적의 이제 제자의 제자, 손제자 뻘인 자복화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삼삼, 후삼삼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그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그가 자기 이름을 대니까 차나 한잔하게. 이렇게. 요게 전삼삼 933이란 거예요. 그리고 조당집 12권 용회화상편에도 어떤 사람이 용회화상에게 옛사람이 말하기를 전삼삼 933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서산에서 해가 뜨고 동산에서 달이 진다 라고 대답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일이죠. 세상이 전삼삼 933. 이 우주가 다 한 법이다. 대중이다. 이 말입니다. 대중이라면 이 법으로 생겨난 것이 이거 모두 이 법이다. 그래서 이런 그 문수보살의 구착이 물은 대중의 숫자에 대해서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에는 일체가 한 법인 불이법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좋고 나쁨, 성인과 범부, 용과 뱀 등의 나눔이 애초부터 없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것이 올 성스러운 체에는 때가 없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 세상이 오직 한 법인 불이법으로 범부와 성인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에 속아가지고, 물론 그 생각이 전다 남에게 들은 거겠죠. 그죠? 속아서 성인과 범부가 본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채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인과 범부가 없는 본래 그대로의 이 한법을 감히 생각하거나 긍정하지 못하는 거죠. 조사는 그거를 알고 경고하는 말입니다. 성스러운 채는 잡스러운 때가 없다라고 말이. 다시 말하지만 잡스러운 때가 없다는 말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전도된 생각으로 만든 성인이, 범분이, 성인이, 속인이, 성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이 세상에 있지만 이 법을 깨달으면 그런 것에 대한 시비가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법계에는 애초부터 그러한 것이 없고, 깨달으면 그것을, 그 진실을 안 깨닫는 거고, 그래서 깨닫게 되면 절로 시비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깨달아도 뭐 그 당장에 섭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섭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시비하는 섭이 있고 자기가 깜짝깜짝 놀라고 다시 없애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보임이 되면서 서서히 시비가 사라지는데, 이것은 노력이나 수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살아가면서 불이법이 확인해지면서 절로 시비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고 또 그걸 깨달은 사람 역시 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닦아라 수행해라 하니까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과 깨달았다 하더라도 처음 눈 뜬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건 점점 이렇게 사라진다는 데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로. 왜?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 깨달았는데 왜 이렇지?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스승이 없어가. 그래갖고 한 1년 가까이 끙끙거렸어. 이거 그래갖고 어느 날 아침에 깨면서 저것도 없애야 되지. 이래야 되지. 시비하는 그 생각도 없애야지. 이렇게 된 것은 그래갖고 없어진 건데, 이게 그런 믿음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을까? 이제 시비가 없는 게 세상에 자꾸 시비가 올라오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시비하는 마음을 다시 시비하게 되거든. 그러면 보임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도 스승이 필요하고 보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말,
세상에 있는 말과 설명은 모두 성인들이 마음을 따라 일으켜 쓴 것일 뿐.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세상에 있는 말과 설명이라는 말은 세간살이 말이 아니고 법에 대한 말입니다. 특히 대성기실론 같은 거 보면 용어가 엄청 많아요. 그것도 옛날 기대가 한문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냥 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문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절망할 것 같은데, 이 한법은 말이나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깨달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전달 도구는 말이나 문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있는 말을 빌려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용이니 본체니 하는 것도 모두 본래 헛된 이름이다 라는 말도 사람들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말과 문자를 빌렸지만 그건 세속의 말일 뿐, 그런 말로는 이 법을 진실하게 전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종에서 말하는 분리문자입니다. 그죠? 분리문자, 교회별전, 직짐신, 견성성분이잖아요. 이 네 가지는 선종이라는 것이 세종조의 그 예조에서 세종 그 조선시대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불교가 조금 이렇게 단속을 당했죠. 그래서 예조에서 선종과 교종으로 나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태종하고 조계종하고 천문가 있는데 하여튼 그 세 가지 종이 우리는 선종이다 해서 우리 선종이 만들어졌어요. 뭐 같이 안 하더라도 이름을 선종이다. 그래서 선종에서 이제 분리문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분리문자는 방금 말하는 것처럼 이 법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나 말로는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선종에서 내세우는 기치입니다. 기치라는 것은 뭡니까? 그 내세우는 깃발이잖아요. 자기의 좀 뭐 기치란 말이 참 하여튼 강하게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세속의 말과 문자는 모두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문자는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라 해도 절대적이게 하는 말하는 순간에 상대적인 의미가 딱 따라 붙습니다. 그렇죠? 그 양변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말은 다 양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를 세우면은 방금 아까처럼 성인과 법무가 있는데 시비를 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한다. 그래서 분리문자를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사람끼리 소통하는 동거는 말과 그걸 위해 뾰족한 게 없잖아요. 몸짓을 하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과 문자를 빌려서 이제 분리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리문자 뜻은 뭡니까? 말과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말과 문자를 세워야 되잖아. 빌려서 써야 되거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법은 세속의 말과 문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도 이 법에 대한 설명은 말과 글로 배우지만은 깨달을 때는 거의 대부분 말과 글이 아닌 다른 통로로 깨닫습니다. 설사 말과 글을 통하더라도 생각이 헤아리는 상대적인 개념이 딱 멈출 때 딱 깨닫습니다. 생각이 쉴 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말과 문자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그죠? 구지선사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세우잖아요. 몽둥이 때리기도 하고, 탁자를 방바닥을 탁 치기도 하고, 이래도. 그리고 귀가 돌아가는 사람한테 이름을 탁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품을 깨닫게 하거든. 또 약산처럼 하늘 가르치고 물병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제 말을 빌리더라도 세간의 말을 안 씁니다. 운문처럼 뒷갈이 똥막짝이다. 또 동산스님처럼 삼배세건이다. 또 누구는 천왕도가 누구 하여튼 지금 시장에 살값이 얼마더냐? 이 도대체 이게 법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을. 그리고 뭡니까? 마주 스님은 뭡니까? 방거사한테 뭐라 했습니까?
방금서 만물과 짜가지 않는 무엇입니까? 아무니까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들이키면 내가 말해주겠다 이랬거든. 이렇게 세간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그리고 무책과 방금 무책과 분수보사의 대화에서도 용과 뱀이 섞여 산다느니 앞 삼삼 뒤 삼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말로서는 전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은요, 법회에 나와서 들어야 돼요. 책이나 동영상 봐가지고는 이런 분위기를 못 느껴.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해야지 그 사람이 말하는 말과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빨리 깨달아요. 법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세상에서의 말과 설명은 모두 성인들이 마음을 따라 이렇게 쓴 걸 뿐이니 작용과 본천이 하는 것도 본래 헛된 이름이라는 말에는 말과 문자에 의지하는 말도 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도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자나 말로 된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문자, 말로 된 개념이 없으면 우리 생각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보면 알아요. 우리에게 말이나 문자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형상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 스스로 이제 시험에 보면은 문자로 된 개념 없이 그림만 떠올려가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데 시험을 보면 압니다. 그거 안 됩니다. 왜냐면 조사가 없거든. 그림만 떠올려가는 조사가 없어. 부사도 없고.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단편적인 그림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은 그걸 스토리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과 글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거든. 이는 우리에게 입이 없었다면은 애초부터 그럼 다른 도구가 발달해가 되겠죠. 소통이 되겠지만은 오랫동안 입으로 말해왔기 때문에 당장의 말과 문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게끔 버릇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한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문자는 세간에서 유행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문자를 쓰면서 생각도 자연스럽게 그 말과 문자가 가지고 상대적인 개념에 길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한 것이든 보이지 않는 관념에 대한 것이든 듣는 순간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버릇이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적인 관점은 모두 개인이나 단체 등 한쪽의 입장만 반영하지 양쪽을 아울러 한 톨의 불협화음도 없는 통합적인 생각을 만드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생각입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겪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하거든. 그런데 이 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불이법으로 세간의 작은 통합을 넘어서 이 우주를 한꺼번에 하나로 묶는 통합적인 각성이 필요한 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런 개념으로 아무리 하리인들 깨닫겠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생각이 또 끊기면서 푹 돌아가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아는 수가 있죠. 실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가는 것과 완전히 사라지고 통합적으로 탁 보는 건 있지만은 그래서 깨달을 때는 반드시 그 말과 문자가 끊어질 때 오는다. 깨달음. 그래서 조사들이나 깨달은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라고. 방금 말한 것처럼 깨달음은 이러한 생각이 멈출 때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입으로 멈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생각이라. 이 말은 문자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됩니다. 내가 자주 말하듯이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깨달은 사람은 각자 지구 반대편에 살아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아니까 본성을 알기 때문에 똑같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한 지붕 아래서 한 스승의 지도를 받고 한 솥밥을 먹으면서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어른의 거리니
논증합니다. 이게 왜? 생각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말이나 문자가 아닌 누구나 쓰는 이 마음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도 누구나 배고프면 밥 먹고, 누구나 일 열심히 하면 피곤하고, 그죠? 밥 먹고 어느 정도 지나면 변소 가야 되고, 이건 누구나 하잖아. 이게 인간에 있는 본성이고, 동물에게는, 나무에게는 다른 본성이지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란 말이에요. 이 한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기는 이 한법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법에서 안 나오고 두 법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연기법은 이미 깨졌을걸요? 서로 충돌을 일으켰어. 그런데 이 우주가 생긴 대로 똑같은 법칙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오직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딱 깨닫는 거죠. 물론 이렇게까지 생각할 때는 깨닫고 한참 지나야 이걸 알아요. 처음에부터 깨닫자마자 바로 이만큼은 몰라요, 그거는. 하지만 쉬어요. 생각이 쉰다고. 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이제 스물스물 과거의 섭이 올라가지고 막 자기를 건드려고 힘듦에 빠지지만은 깨닫고 나면 한동안은 조용해요. 생각이 쉬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쉬고 이 본체를 그냥 팍 봤기 때문에 봤다는 거 본체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알아요. 그렇지만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말이나 문자를 통해서 보고 듣고는 자신의 뇌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종자식을 끄집어내갖고 이거 다 하게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만 경험한 거거든. 아니면 책을 읽어서 남의 경험을 빌었다 해도 그것이 남의 경험입니까? 그 남의 경험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몇십 년 알고 어떤 지인이 어느 날 가톨릭에 기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가거든. 신부님이 말하는 하느님을 신부님이 말하는 하느님이 생각하지 말고 그거 다 당신이 지은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바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걸 들을 때는 당신의 생각을 걸어듣기 때문에 그건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면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을 못 가진대. 이렇게 내가 말을 해줬지. 그건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과거 경험으로 만든 정보를 통해서 그가 비슷한 걸 끄집어내 가지고 요리조리 끼워 맞춰서 선사들이나 조사들이 말하는 또 경전에 있는 말을 그렇게 모양 지어가 머리 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오래 공부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으로 헤아렸어. 이처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고 헤아리는 것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책이나 보거나 들은 얘기를 조합한 것을 쥐고는 마치 그것이 직접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스스로에게 또 생각은 또 스스로를 자꾸 속여요. 생각 속입니다. 그래서 마치 진실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인들이 마음을 따라 일으켰을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각은요, 가식적으로라도 자꾸 믿으면요, 그게 진실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바로 그거잖아. 사람마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게 좋아서 그렇겠어요? 첫 경험이 그래가지고 그걸 수도하고 다음 첫 경험이 매도되니까 다음 거니까 여기 기준에가 이렇게 쳐낸 거잖아요. 길드는 거야. 근데 거꾸로 요게 맛있다고 계속 먹어봐요. 나중에 요게 길들어져가 요 맛없어져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좋은데 요것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그런 생각 속성은 아무리 생각을 해라도 이걸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에는 정말로 그 깨달은 선사가 조사가 선지식이 말하는 것을 있는 것들 고지고대로 믿고 계속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법을 알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법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내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그리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근데 그거는 생각으로 아무래도 안 돼요. 하지만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것이 계속 듣다 보면 생각이 줄어들면서 우리 본성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요. 그걸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왜 깨달음을 알미라 하지 않고 깨달음이라고 하겠어요? 알면 지식을 얻어 생각으로 헤아리지만은 깨달음은 직접 맞닥뜨린 것으로 확연하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말이 이것도 역시 말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뜻이. 그래서 모든 깨달은 선지식은 말 따라가지 말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용인이 본체니 하는 것도 본래 헛된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사가 여기서 더 나아가 설명한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법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는 나눌 수 없는 오직 한 법의 불이법이다. 그런데 거기 무슨 본체니 작용인이 따로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건 앞에서 말했듯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전달을 하기 위해서 성인들이 사람들을 맞춰가지고 마음 따라 이렇게 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인들이 마음을 따라 이렇게 쓴 것이라 할 때 성인의 마음을 따라 쓴 게 아니고 성인들이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근기를 보고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쓴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84,000 대법이 뭐라 합니까? 부처님의 법은 하나인데 왜 84,000 대법이 됐습니까? 묻는 사람의 번뇌가 그만큼 많으니까 거기에 대답해 주다 보니까 84,000 대법이 된 거라. 그게 바로 성인의 마음 따라 이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늘 나와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을 나눠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본체니 작용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말해도 내가 집에 간다. 나는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벌써 나라는 게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고 하는 내가 또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자꾸 나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일이 내다. 이거 하는 게 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세 가지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 행동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쥐어뜯잖아. 말은 내가 나와 내 행동이 분리 안 됐으면 왜 쥐어뜯겠어요? 나와 내 행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쁜 행동했을 때 이 빌어먹으려고 쥐어뜯잖아.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분리돼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분리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하다 보니까 작용이니 본체니 그 모양이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 근데 깨달으면 이거 분명히 압니다. 없다는 사실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본체 작용, 드러난 모양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것이 많은 폐단을 낳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본체와 작용 그리고 드러난 모양이라는 세 가지 모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불이법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나누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도사는 그것의 피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본체와 작용도 없어. 그냥 하나밖에 없어. 작용과 본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의미의 삼신불입니다. 그렇죠? 법신불인 비로자나불, 보신불인 노사나불, 그리고 화신불인 석가모니불을 세워놨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이 뭡니까? 법은 본체고 보신은 작용이고 화신은 작용마다 드러나는 모양. 내가 손을 흔드는 작용인데 손을 흔들 때마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게 화신이라. 근데 이게 하나의 누리예요. 하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나잖아. 그게 이 세상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 드러난 건 다 하나란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의 말처럼 이 부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내가 늘 말하듯이 우리가 생기고 난 뒤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늘 분리해서 보는 게 특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이 손을 깔아들거나 탁자를 치거나, 그죠? 가는 사람을 불러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작용과 모양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보니까 방편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드리고 부르고 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 한법임을 말하는 것이 백암록 35칙 오대산에서 분수보살이 무사에게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배 밑에 섞여 있지라는 말과 앞삼삼,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말입니다. 이 법과 이 세상은 그냥 이대로이지 본체 작용이 따로 있고 서로 나눠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안 믿기더라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자꾸 어느 정도 나누는 버릇이 점점 줄어들거든. 그리고 나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손짓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이게 나지. 요때 내가 요거잖아요. 좀 이따 이건 내고. 매 순간 본체 작용 모양이 안 떨어져 있어요. 하나예요. 그게 불이법입니다. 하지만 조사는 이제 이렇게 직접 질러 들어가는 말을 해도 늘 살면서 자기 생각이 속아가지고 뭔가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 말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로도 역시 미치지 못하는데 12부 경전에 기대어서 어찌 미치겠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읽고 많이 봐야지 안다고 막 기웃거리거든요. 이게 또 전도됐다는 거라. 아주 여기 다 있어요. 정말로 이 법계에는 이 법을 떠난 것이 하나도 없고 뒷걸 하나도 없고 존재하는 것은 모두 본체와 작용과 모양이 한 조각도 나눔도 없이 붙어있는 하나입니다. 나눠진 게 아니고 하나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게 하는 본체와 말하고 듣고 보는 작용과 말하고 듣고 보고 있는 그 모양의 사람이 조금도 나눔 없는 하나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불이법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법은 현현에서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쉬워서 생각할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불이법이라는 유명하고 간단한 말로 말해줘도 생각이 지은 모양에 가려서 알지 못하는데 15부 경전 그렇게 많고 어렵고 긴 경전을 말이 기는다면 그 수많은 문자를 따라 이렇게 생각의 모양이 있어서 어떻게 그걸 깨닫겠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르마리가 많을수록 공부는 점점 멀어져 가요. 특히 문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법당에 써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그 사람 평생 못 깨닫습니다. 왜? 모르죠. 자기가 그 한순간 모르는구나 딱 뉘우칠 때 되는데 이미 스승이 된 사람은요. 그 생각이 절대로 모른다 소리 못합니다. 그거 진짜 힘든 겁니다. 제자들이 꽉 차 있는데 난 내가 몰라.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그 공덕을 중요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걸 버리려 안 해요. 무서운 길입니다. 그걸 조사는 혹독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자, 분리된 생각을 버리세요. 그럼 자연히 시비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건 안 되죠.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생각으로서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닫지 않는 이상은 생각의 속성으로 늘 나누고 시비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깨달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의의 방법으로 억지로라도 시비하지 않는 것이 시비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으로 시비하는 그 생각에도 역시 시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끊어지고 이 법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쌍차상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모양, 어떤 생각에도 그냥 이 한 법의 인연으로 보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으로 나누어 시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전번에 이런 말 했죠. 이번에 전주 갔다 왔잖아요. 거기 그 안보살이 그렇게 말했죠. 대양 무량태선 그분이. 시비하지 않는 거는 애들이 막 울 때에 엄마가 뚝 하면 소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뚝
하는 거라고. 요거는 우리 생각은요, 참 웃기는 놈이 50에서 멈추면 멈춘 쪽으로 가고, 그래서 한 번 더 나가면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100% 0% 나누지만 50%에서 이쪽을 딱 기울면 생각이 그때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저로 그러면 저렇게 가요. 여기 또 이제 그 사법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검찰이 올리는 그 이제 서류를 보고는 판사가 봐줄 마음이 있으면 그것서 긍정적인 싹이 싹 핀대요. 그 조사안에. 근데 안 봐주고 싶으면 그 부정적인 싹이 싹 든답니다. 이게 사람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비를, 버릇처럼 시비를 안 하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따지는 것보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단순한 것, 늘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티끌 하나도 생겨날 수 없다. 이 간단한 말이 그렇게 안 믿기는가? 이 간단한 말도 안 믿기는데 12부경제를 어떻게 믿겠어요? 이 우주는 오직 한 법, 불이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허락하지만 티끌 하나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가 이미 법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 물론 사람이 이 법을 못 깨달아가지고 시비하고 폐악질도 하고 하지만은 그럴 때는 그건 하지 마라 그래야 되고 또 세상 사람을 위해서 시비를 해야 되지만 그건 짐짓 세상을 위해서 시비하는 것이지 그걸 미워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깨닫고 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면 언제 그랬는데 듯이 맞아줘요. 신기해요. 그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게 뒤끝이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대로 법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는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어 닦아서 정덕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또 사람이 원만이라는 말에 또 속습니다. 그래서 말에 다 속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상대적인 개념이 들어있다고 말한 것처럼 원만에 대한 데서도 그에 대한 반대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그 반대말의 개념이 딱 있기 때문에 원만을 전체적으로 안 보고 항상 다 상대를 두는 원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일제가 한 법이라 그래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꾸. 그게 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반대말의 개념이 있는 원만하지 않는 세상이나 모양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그걸 떠올 준비를 딱 해요. 우리 생각이.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상의 세계는 오직 한 법이기 때문에 원만이라는 말은 모두 다 이 한 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성기실론 생명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은 중생의 근기를 따라 자연스럽게 상응하여 각가지로 나타나 이익을 얻게 한다. 이렇게 돼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중생이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란 모든 사람, 이 법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 그 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응해서 각가지로 나타나서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란 말에는 또 가지 마세요. 이익하면 또 우리는 또 손의 이익을 따지거든. 더 나은 거니까 그게 더 나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가게끔 해준다.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연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 인연이 있고 인연의 일이 있고 인연의 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으로 좋고 나쁨을 나눠가지고 지 인연 안 되는 걸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인연 없는 중생이 없다 이런 말 하죠. 이 세상에 인연 없는 중생이 없다 이런 말 하죠. 이 말은 이 한 법에 인연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한 중생도 생겨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이 세상은 이 한 법으로 두루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만하다는 말은. 뾰족한 것도 원만입니다. 뾰족할 땐 뾰족한 것이 원만이지. 그렇잖아요. 칼에 베일을 잊으면 칼에 베이는 게 원만이지. 칼에 베일 있는데도 안 베이는 것은 그거는 거짓이죠. 내가 불가에 갔는데 안 타 죽으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돌을 닦아두고 뿌리다가 안 닦아주고 막 그거는 원만한 게 아니죠. 그거는 거짓이죠. 근데 이걸 사람들은 무소불위하면 불에 들어가도 안 타 죽고 물에 들어가도 안 죽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이게 전부 다 잡스러운 때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잡스러운 때가 없다고 하면 물에 들어가도 안 죽고 불에 들어가도 안 타는 이런 것을 만드는 걸 잡스러운 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어 닦아서 정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생겨나는 것은 모두 이 하나의 법칙과 이 하나의 작용으로 의한 이 하나의 인연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무엇이 변할 때 물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서 하지만 그 인연의 법칙은 하나의 법칙을 가지, 그죠? 떡을 만드는데 빵 만드는 법칙, 망치 만드는 법칙으로 떡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잉태했는데 거기서 뭐 그 나무를 만든다든지 이러지는 않거든. 모든 게 한 법칙, 한 작용, 한 인연으로 돌아사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든 가치로 서로 비교하고 우열을 나누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은 각각의 인연은 각각 그 존재에 꼭 맞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으로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인연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깨달음의 삶이지 따로 닦아서 정득할 게 없다. 즉 세간의 의미나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반대의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반대가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새로운 과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반대는 반대가 아니고 변하죠. 이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상충한다 해도 그것이 또 의료적으로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이 이러면서 돈은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 있다. 이는 세옹지마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죠. 세옹지마 다 알죠. 웬만한 사람들은. 세옹지마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은 늘 좋기만 하거나 나쁜 것은 늘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좋고 나쁨이 서로 섞여서 끊임없이 세상을 이어나가는 게 이 법의 세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멸이 없다. 그리고 부정불감이다. 그 불구부정이다 라는 말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익을 추구하고 생사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것, 해가 되면 나쁜 것, 이라는 기준을 세우고는 그 기준을 점점 자신에게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민족에게 이익이 되면, 나라에 이익이 되면, 더 좁으면 지역에 이익이 되면, 그죠? 단체에, 그리고 가정에, 결국 어디 갑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 이렇게 되는. 최종적으로 내게. 그런데 그 내게도 또 좁게 있어. 요 생각에. 내가 아무리 마음이 덜해도 자기 가치관이 틀리면 그 좋아하는 빙시 같은 게 줄 때도 모르고 준다고 시시덕거려 이렇게 또 자기를 욕하잖아요. 솔직히 그 생각에 딱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좋고 나쁜 영향을 미치면 곧바로 생각이 발동돼가 시비를 이렇게 수많은 번뇌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법계는 아무리 인간이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법칙과 작용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늘 말하잖아요. 태어날 때도 나를 계획해서 나온 사람 없잖아요. 내 인연도 내가 계획해서 만든 사람 없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게 맞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그걸 싹 훔쳐가지고 지가 했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같이 울고 불고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법은요, 사람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여전히 이 한법 연기법으로 흘러갑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소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평불만 안 하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 법계가 일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생각의 그 종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생각이 만든 게 아니고 생각이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법이 만들었고. 그래서 이 법이 스스로 몸을 놔두고 이 법이 만들어가면 또 이제 법과 우리가 분리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법이 스스로 몸을 놔두고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불이법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법밖에 없는. 그러니까 법을 묻는 사람한테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말이에요. 물속에서 물을 찾는 거야. 온통 법 안에서 법을 찾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돈은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닦아서 정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법을 깨닫기 위해서 무언가 닦거나 알 것이 없다. 물론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생각이 바뀌면서 되겠지만은 뭘 막 열심히 앉아 자설하거나 이런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 듣다 보면은 생각이 깊어지면 이 생각이 절로 자기가 이 생각이 알아지가 돌려요. 우리가 일부러 수행 안 해도. 내가 또 그리고 또 수행하자 하는 것도 내 생각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 그러면 이거 나올 필요 없어요. 왜 이런 법문을 들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생각이 하는 짓거리라. 근데 그거는 이런 법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에서 모양을 없애기 위해서. 왜? 먼저 간 사람이 가르쳐 줘야지 알지. 우리 생각은 항상 남의 걸 빌려와서 알을 만들기 때문에 누가 말해줘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조금씩 모양이 무너지면서 어느 날 문득 세상의 모양은 모두 생각의 모양일 뿐 이 법은 오직 한 법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임이 되어 가면서도 이 세상은 이 한 법의 인연으로 생겨나서 서로 인연으로 엮이며 단 한순간으로 머물지 않고 내락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 도반이 있어야 되고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다가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왜 있어야 될까? 사람의 경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진짜 생각보다 못도 생각도 못한 뜬금없는 걸 막 물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이 알게 돼요. 이렇게 할 때에 버릴 악도 머물 선도 따로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의 주위에는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에 속아서 세속적인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전에는 그것을 보고 막 사회적인 그 이분법으로 막 욕하고 분노하고 했겠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그런 인연을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비가 나오는 겁니다. 깨달으면. 이러한 모든 사실은 오직 이 한 법을 깨달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은 소리나 모양이 아니어서 미묘하고 보기 어려운 것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 스스로 차고 따뜻함을 아는 것과 같아 사람에게 말로는 전해줄 수가 없다라고. 물 마시듯이 물 마시는 기분 전해줄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마시면 시원하다지만 그 미묘한 감정을 어떻게 말로 전해줄 수 있어요? 절대로 전해줄 수가 없어요. 깨달으면 그런 겁니다. 그 돈은 소리나 모양이 아니어서 미묘하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지은 모양이나 말 그리고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말이지 이게 정말로 미묘하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세상이 널리고 널린 긴데 생각은 그걸 자꾸 시비해보기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묘하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은 또 무엇이 있는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 스스로 차고 따뜻함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 마셔가 차고 따뜻함을 아는 건 이거 바보도 알잖아요. 이게 미묘한 거야.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 엉뚱한 걸 찾아다니니까 이게 법인 줄 모르는 거지. 그렇게 법이 미묘한 거예요. 하나도 안 미묘한데 스스로 자기 생각이 속아서 미묘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에 쓰는 것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말로는 전해줄 수가 없어요. 말은 늘 양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으로는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말에서 그래서 오직 열에만이 능히 알 수 있고 사람과 더불어 하늘 등의 무리들은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여기서 오직 열에만이 능히 알 수 있다는 말에서 열애라는 것은 서강원이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룩한 상을 가진 이런 성인들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을 뿐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깨달음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손을 만지고 누구를 느끼는 감정은 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전하잖아요. 퉁치는 말로는 해줄 수 있어요. 아, 기분 나쁘다, 좋다 이 정도 해도 그 세밀한 거 절대로 전해줄 수가 없다. 그처럼 이 법은 그렇게 탁 확연하게 맞들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널리고 널렸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다르게 보잖아요. 다르게 보는 그것이 다 법이고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하늘 등의 무리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깨닫지 못한 사람과 경전이나 우화 등에 나오는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들을 비유로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하늘 등의 무리들은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존재라 하더라도 물 마시면 찾고 뜻인 거 아는 요게 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쉽다. 그래서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조사의 법문은 이 법은 어려운 것도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것도 아닌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문자나 글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개념에 길들여져서 엉뚱한 곳에서 특별한 것을 찾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오늘 소제목을 이 법은 말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곳에 있다 라고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